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부터 선포하시고 또 가르치셨던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회개하라 였습니다. 사실 그 간단한 메시지 안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심어 놓으셨죠. 이제는 내가 내 방식대로, 내 의지대로, 내 원함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그렇게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 주님의 말씀을 조차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에서 이미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밝히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회개에 관한 선포를 사역 말미에 하신 것이 아니라 사역을 시작하신 막 그 즈음부터 회개에 관한 선포를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선포와 같은 회개의 고백을 선포했고, 예수님 역시도 마가복음 1장 서두에서부터 회개를 선포하셨음을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이하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복음의 내용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준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서 어떤 일들을 감당했나요?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아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회개의 선포였고 또 제자들 역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게 위임되어진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성도와 교회들에게도 위임된 사명은 역시 회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지 우리의 죄의 목록을 나열해서 그 죄의 목록을 읊조리며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을 두고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철저히 내가 부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아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음을 선포할 때 단지 입술로만 복음을 선포하고 증언하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를 통해서 증명되게 하는 것이 회개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메시지,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또다시 들려주는 그러한 우리의 삶에 대한 주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이런 회개에 관하여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이신 그분,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으니 그 세상에 어떤 탁월한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온전한 복음의 메시지 아니었겠습니까? 그 정도의 탁월함을 가진 예수님께서 복음에 합당한 말씀을 선포하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야 했을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 10장에서 이미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합당한 수많은 열매들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권능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치유와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10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져 있는지를,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닫혀 있음을 증명해 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도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셨던 고라신이나 벳세다와 같이 동일한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행한 그 놀라운 교회 역사를 지나오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을 굳게 닫고 있고 마음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오늘날의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신다면 주님의 안타까움은 이보다 더 크지 않을까 생각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서 마음을 깨뜨리기까지 우리의 삶의 전도를 주님께 맡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자칫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죄의 문제를 청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불러 의인되게 하셨습니다. 죄의 문제에 관한 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에 관한 메시지를 왜 여전히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중요하게 여겨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우리의 삶이 정결함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 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책감은 우리의 삶에 해로운 것이지만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죄에 대한 분별력은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지경이 여전히 죄악된 것에 관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것들 투성이의 삶을 우리의 환경 속에서 삶의 정황 속에서 너무나 자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세대 가운데 죄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않으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본성의 자극을 받아서 때로는 죄를 선택하는 실수와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죄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와 결단이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있죠. 그 중에 2 교회를 제외하고는 예수님께서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준엄한 회개를 선포하지 않으십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하는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도 말씀하시죠.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대 교회에도 역시 회개를 선포하셨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또 교회의 지체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분명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지향하고 거룩의 길을 선택해 나아가고 어제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주일날 나누었던 것처럼 기꺼이 그 좁은 길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까지 거룩한 믿음의 행보를 우리는 걸으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의 삶이 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기도 하죠.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 상황들을 인정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면 그 어떤 방편보다도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역시 회개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결국 해결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내면의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삶의 결과를 두고 그 사람이 죄인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갈릴리 사람들이 순례자의 길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빌라도가 그 갈릴리에서 온 순례자들을 죽였습니다. 제사하는 현장 가운데서 순례자들을 죽이고 그 죽인 자들의 피와 그들이 제사하고 있을 때 드렸던 그 짐승의 피를 섞어서 함께 그 제단의 뿌림을 통해서 성전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자극했습니다. 이 빌라도는 그런 정치적인 행보를 많이 보였던 사람으로 유명하죠. 로마 군대의 깃발을 들고 성경에서 거룩하지 않은 짐승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그런 짐승들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모독을 하고 이를 통해서 로마에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색출해내려고 했던 정치적인 시도와 의도가 분명했던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빌라도가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1절의 말씀도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그 빌라도 손에 죽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 이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이들의 삶에 죄가 더하였기에 이런 엄청난 모독을 당하고 죽임당하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를 사람들이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죄가 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목록이나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의 죄의 목록이 다르지 않음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보다 더한 형벌과 심판 가운데 있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을 언급하고 있죠. 4절 말씀에 보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그 밑에 있다가 깔려 죽은 18명의 사람들에 관한 기사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역시 사람들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렇게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회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전해 들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안타까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 이들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들이 곧 회개해야 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 내 내면의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영적인 회복의 역사를 구하지 않음이 예수님의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목했던 것은 물론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시지만 그 일들은 제자와 교회 공동체에게 위임하시고 대부분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을 중심해서 이들의 회개를 예수님이 일으키고자 하셨습니다. 이들의 회개와 이들의 변화를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예수님은 바라셨지만 앞서 나누었던 예수님의 탄식과 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선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신 그때로부터 끊임없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전도하셨고 고백하셨고 설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도 성령께서 오늘 탄식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 조금의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위로가 되는 말 듣기를 우리는 좋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 누림에 대한 말씀들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대한 예수님의 기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면 예수님의 바라심과 원하심은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서 여전히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또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는 믿음의 삶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대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그 어떤 기대보다도 앞선 기대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그래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읽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개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이 임하고 그 죄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깨뜨려지고 새로워지고 온전해질 때 비로소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비로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를 선포하신 것도 단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차원에 머물기를 기대하셨기에 회개를 선포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죄사함이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해 계셔서 하나님의 영의 통치하심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열매 맺고 이루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 위하여서 회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약 성경에만 회개가 선포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도 회개를 선포하는 고백을 시편에서 고백했고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미 구약 백성들에게도 회개를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내가 돌이켜야 할 삶의 현장이 없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분명 나로 죄짓게 할 만한 어떤 삶의 지경과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죄 지음을 혹은 죄를 조장하는 곳으로부터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로부터 떠나는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단지 우리가 죄를 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한 삶을 살고 그래서 내가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기도가 그 간절한 기도가 단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는 깨끗하게 씻어주는 은혜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회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죄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도 거룩하고 구별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며 죄를 탐닉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순결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단지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토로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성령의 의의 열매를 합당하게 맺고 그 열매 맺음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지체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동일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복된 날 오늘 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